요즘에 매일 저녁마다 은혜의 밤을 늘 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9일 동안 가지각색의 그러한 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도저히 죽음 말고는 더 이상 그 앞에 놓인 것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일 저녁 접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의술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고, 그의 가정이 절망적인 가정, 날마다 정말로 술로 지새우는, 그리고 도박으로 지새우는 아버지 밑에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의 날들을 보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주의 종으로, 지금도 역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그 간증들을 매일 저녁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정말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데 그곳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한 은혜로 채워지는 매일 저녁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혹은 집에 있으면서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시간 반의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진다고 하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첫날부터 어제까지의 그러한 시간마다 강사분들의 그러한 그 간증들이, 말씀들이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접할 수 있길 바라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밴드에 다 올려서라도 접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져서, 그래서 모든 환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제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이루어내는 삶으로서의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 만날 만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이 언제 가까이 계시냐?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찾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처세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 우리의 심령, 그곳에 계십니다. 사람이요, 어느 때가 가장 기분이 나쁜가 하면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친구들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대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뻔히 쳐다보고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말이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면 날마다 기가 막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뻔히 옆에 있고 그 안에 있고 그러면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패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이 와요? 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죠. 할 때까지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는 하면 응답이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쭉 검색을 해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제든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얘기를 또 잠깐 한다고 하면 2002년이죠. 조금 오래된 얘기죠.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 많은 숫자죠.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들은 처칠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을 이렇게 보면 생활기록부 보면 엉망이었어요.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적도 그러니 초라하죠. 지리점수 겨우 낙제점을 면할 정도. 그는 삼수를 해서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로 꼽히는 셰익스피어를 능가해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었던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지도자, 그가 바로 처칠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숨기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왜 종교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대다수의 국회의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주체로 뽑아놓은, 하나님의 뽑아놓은 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곳에서 어떤 변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처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능력이었습니다. 링컨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져서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날 때에 마중을 나온 많은 사람들, 전성을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그가 마지막 그 고향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그때에 정말 가까운 곳에서 포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이른 새벽이면 집무실에 나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집무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집무실 앞에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비서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고 아무리 힘을 가진 자가 와서 대통령을 대면하려고 와도 그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면회를 금지시켰어요. 접대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 하얀 손수건이 내려오면 누가 됐든 그의 방으로 안내했다는 겁니다. 미 육군 전투교범 가운데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투를 분석한 내용들이 나와지는데 그 내용 속에 그 남북전쟁 시대 때 북군이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되어져 있면서 결론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내게
이입시키고 그 힘으로 그 파도를 헤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때로 실패하는 그 실패의 원인을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건강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력도 학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수히 많은 실업자들이, 그 사업가들이 분명히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뤄내고 싶어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을 해서, 그 다니엘 기도회는 몇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13,000교회가 40만의 교우들이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간증을 들으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노력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는 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3개월을 지속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이것이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 그래도 또한 가부장적 그런 어떤 소울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에게는 그래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뭔가 정말로 서로 이익을 위하여서 얽혀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친구도 역시 감이 안 옵니까? 그러면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이 사실에 대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언젠가 놀랍게 폭발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미국의
한 주로 이제 편입되어진 알래스카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래스카 주는 1867년 이전까지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국무장관이었었던 시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소련에게 그것을 팔 것을 제의했어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얼음으로 덮인 땅, 쓸모없는 땅, 관리하기만 힘든 땅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땅이었다는 얘기죠. 시워드는 그 땅을 이제 자신들에게 미국에 팔 것을 제의를 했고, 그때에 아주 정말로 어렵사리 타협을 한 것이 그 당시에 돈 7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면 1달러에 1,000원씩으로 한다고 하면 720억입니다. 한 나라에서 볼 때 720억은 큰 돈이 아닙니다. 1,500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1,000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 땅을 살 때에 이제 시워드가 그것을 주장할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국익을 이제 손해보게 하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봤던 건 지금 현 시대의 시세의 가치만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시워드는 그 뒤에 숨어있는 뭔가를 그는 봤다는 거죠.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시워드는 의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어붙은 땅,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그 땅을 얻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얻자는 것입니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샀습니다. 1900년대 이제 불과 30년 지나서 그 땅을 발굴해 나가다 보니 그 땅 자체가 금광이었었고 거기에다가 또 석유가 나오는 땅이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알래스카는 보물 창고가 되어졌어요. 믿음의 폭발력은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것에 급급하고 보여지는 것에 즐기는 것에 마음이 쏙 빼앗겨서 이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저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진가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으로 100년도 안 돼서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만날 텐데 100년 안에 죽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로 그 가치를 몰랐던 것에 대한 후회와 또한 어떤 이에게는 그 가치를 몰라서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치를 때로는 인정할 수 없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었는가를 분명히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정말로 고백하게 되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혹시라도 그 믿음의 가치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확신이 안 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의심과 갈등이 늘 교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나에게 경험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니면 결단코 그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찾으라고, 그리고 부르라고. 그러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그분이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해요.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처치를 얘기하고 링컨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링컨은 이제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발전소의 그 기계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무실 옆에 조그맣게 공간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발전소, 그렇게 쓰여져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그 글씨를 보면서 저게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때 링컨은 얘기합니다. 저곳에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 이 나라를 이제 이끌고 가는 에너지가 저곳에서 생성되어집니다. 그것이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열어보면 거기에 있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방석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무릎을 탁 친 사람은 그 시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발전소 하나를 설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그 발전소를 하나 세워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발전소를 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거기서 일으키는 전기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망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찬양도 합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발전소에 동력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해서 쓰시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34편 4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링컨의 고백이었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또 따라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왕궁에서 함께 배우는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어느 정도 힘을 얻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힘이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악한 길에서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그런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그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던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했던 것, 가문, 학문, 그리고 또한 지식, 명예, 또한 지위, 재물, 권력,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봤던 삶에서 이젠 그것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멋진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